우리는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를 유대인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데에는 걸림돌이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그랬고, 두 번째는 모세의 권위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상으로는 분명히 인간 예수는 죄인인데, 죄인이 인간 예수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첫 번째 걸림돌이었고, 또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아서 전해준 하나님의 종인데, 나사렛 출신의 이 예수가 어떻게 이 예수가 가르친 복음이 그 위대한 모세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모세의 권위, 이걸 지금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첫째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1장과 2장에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천사와 비교하면서 하늘에 죄 없는 존재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시다. 그러니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 종과 아들의 권위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러니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세의 권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말씀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는데 걸림이 되는 두 가지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번째 걸림돌, 이걸 이제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에 따르면 죄인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저 성전에 앉아있는 대제사장이 없어도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아니 대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 직접 받는다는 말이냐.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마음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인간 제사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누구시다?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시은소, 시은좌, 옛날 성막과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죠.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라는 말, 하나님 앞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유대인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인간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그 다음에는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시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이 걸림돌 하나하나씩 지금 제거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인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느냐? 첫째로 인간 대제사장들은 사람 중에서 택한 존재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사람 중에서 선택해서 세우는 게 대제사장이지만은 그러나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5장 5절 6절에 보세요. 5절 6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예수님 혼자서 나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오직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낳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는 겁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 아니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아론의 후손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누구를 따르는 누구의 계열이라고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시다. 이게 성경 말씀에 여러분 시편 110편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은 출애굽기에 가야 나옵니다만은 그 훨씬 전인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을 빌어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빌고, 그러고는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제사장을 삼았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는지도 모르지만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이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내게 복을 빌어주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누구의 자손인지도 모르는, 이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이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제사장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지파가 아닌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신비한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은 그런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래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따로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 이 대제사장은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랬고,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인간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이런 속죄 제사를 따로 드려야 되는 그런 인간 제사장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오직 우리를 위한 대제사,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만을 드리시는 그런 분이기에 인간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인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고 율법의 대제사장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대제사장 필요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율법에 따른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도 역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십자가 보혈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했고 또한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셔서인즉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해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그런 가장 위대하고 고마우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저함이나 의심이 없이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힘써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